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퉁이마다 라반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반과도 같은 교묘한 어떤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라반 같은 깍쟁이 동료를 만날 때도 있기도 하고, 마땅히 줘야 하는 월급을 삥땅 쳐먹는 라반과도 같은 회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약속을 밥 먹듯이 뒤집는 라반과도 같은 거래처를 만나게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런 일은 진짜 없기를 바랍니다만,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꼭 라반과도 같은 교회 성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떠나고 싶습니다. 직장도 옮기고 싶고, 하던 일도 좀 때려치우고 싶고, 하기도 싫고, 그리고 그 인간 안 보고 싶어서 이사라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만은, 교회도 옮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 실제로 그래요. 오늘 또 야곱도 드디어 지긋지긋한 그 라반을 이제 떠날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랜 객지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야곱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습니다. 싹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준비시켜 주시는데, 이 아내들의 생각지도 못했죠. 출산 경쟁, 이걸 통해 가지고 초단기간에 12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었던 기간은 20년입니다만은 그 아들을 얻게 된 건 실제로 7년이에요. 그죠? 앞에 7년은 장가도 안 갔고 뒤에 6년 아니니까 실제로 7년 사이에 12지파를 다 얻는, 그러니까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지나고 보니까 그게 깨달아집니다만은, 생각조차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또 라반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옮겨오다시피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떤 일반적인 유전 법칙의 확률을 다 확 뛰어넘도록 축복하십니다. 하얀 우성 형질, 그걸 소복히 모여져 있는 양떼들 속에서도 하얀 양떼들 속에 있었는데,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그러면 점 있는 게 태어나고, 또 얼룩진 것이 네 삭시되리라 그러면 태어나는 게 몽땅 다 얼룩진 것이 태어나도록, 물론 그 속에 점 있는 것이 태어나고 얼룩진 것이 태어나고 하는 그런 잠재적인 유전 인자는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데서 하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잠재적인 유전 인자가 있다 하더라도 완전 몰빵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쏟아붓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죠. 자, 이제 출발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할렐루야. 이제 갑니다. 가는데, 그러나 라반의 집을 떠나려면 반드시 각오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어느 각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듣지 못한 단어를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해 보십시다. 출라반해야 한다. 출라반해야 한다. 한 번 더, 출라반해야 한다. 출라반해야 한다. 제가 왜 출라반이라고 출애굽이 연상되도록 말씀드렸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는 출애굽과 거의 똑같아요. 대칭을 해놓고 딱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일단 양쪽 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출애굽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의 노예로, 그 어가 막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그 민족 속에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어떻게 해요? 매우 강해지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에 쫓겨나니까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 이제 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걸베이지, 그냥 거지 꼴로 그냥 돌베개를 자고 난 그런 신세, 빈 털터리로, 그 흔한 결혼 지참금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워야 하는 그런
그런 신세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데 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부흥,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에 같이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매우 번창했고 뭐든 간에 많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쉽게 말해서 잘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막 축복을 받아 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거의 도미노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으면 주변에 시기가 있죠.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출애굽 때는요, 애굽 왕 이 바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심에 이 묘한 경계심리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야곱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이제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들이 저들끼리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사실이 아니잖아요. 말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라반이 지금 착취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한다는 얘기가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내갔다고. 그러고 얼마나 억울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 세상은 심통이 난 거죠. 야곱이 이렇게 눈치를 살피는데 이게 위협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과 같이 안색이 싸한 거야. 싸늘한 거야. 자,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꼴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너 집에 돌아가라.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보내주지도 않아요. 출애굽 때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방해하잖아요.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사인을 보내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보내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야곱 때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이 꼭 바로처럼 못 가게 방해해. 똑같아요. 제가 왜 슐라반이라고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어지시죠? 출애굽의 어떤 그런 각오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낼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덜렁덜렁 빈손으로 보내나? 천만에 하나님이 딱 준비를 시키시죠. 이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대목이 생각날 텐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홍해도 건너고 뭐 합니다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들려보내, 한 보따리를 들려보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대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니,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애굽 사람들이 물건을 챙겨가지고 금은보화 막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주어주면서 제발 빨리 좀 떠나라. 막 옷까지 막 이런 거 막 챙겨주면서, 금은보화 막 이런 거 챙겨주면서 제발 어서 떠나달라고 막 그렇게 싹싹 빌 정도 그래가지고 딱 챙겨서 나와요. 오늘 야곱도 보세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고 말할 만큼 확연하게 표가 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야곱의 일행들이 이제 에서에게 가잖아요. 그 대목 아시죠? 에서에 갈 때 에서가 앞에 오는 뭐 양무리 짐승들 보면서 이게 다 뭐냐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있었던 짐승을, 재산을 그대로 야곱에게 옮겨줬다 할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런데 또 그냥 곱게 보내주질 않아. 추격해와. 꼭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출애굽 때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보내놓고는 뒤쫓아옵니다. 따그닥 오죠. 오늘 보면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격해 오는데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뒤쫓아가 추격하는 거예요.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렇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추격했지만 이 출애굽 때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바로도 병사들도 그렇게 건너가면 된 줄 알고 쫓아 들어갔다 어떻게 해요? 물이 합쳐져 버려. 그대로 수장돼 몰살. 라반은 어떻게 됩니까? 별 명분도 없이 추격을 했다가 뭐 우물쭈물하고 왜 추격했냐고 그러니까 할 말도 별로 없고 말이야. 아주 쪽팔리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뒤집어져. 야곱이 야단쳐. 야곱이 라반에게 노해. 자 볼까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라반을 야단쳐. 뭐라고 말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 죄가 있기에,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아주 쪽팔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억압하고 정말로 못살게 구는 라반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심정으로 떠나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심정으로, 그 정도의 각오로 출라반을 결정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떠나고 싶다고 그냥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떠남의 원리가 있어. 원리. 이게 중요한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출애굽과 출라반이 거의 평행으로 똑같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몇 년을 살아야 됐습니까? 아시죠? 400년. 40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어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더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전에 엉덩이가 들썩거리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데 말이에요. 출애굽을 누가 시키냐?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성경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단 여호와께서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누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건져내요? 내가 건져낸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누가 인도하냐? 하나님, 내가 인도한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게 하노라. 누가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답하세요. 출애굽 모세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출라반의 주도권도 보세요.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 이제 야곱의 일행이 이제 떠나는데 말이에요. 그걸 방해하려고 라반이 추격하잖아요. 말 타고 옵니다. 근데 오는 중간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지금 경고를 주냐 하면, 추격하다가 따가닥 가다가 하룻밤 자는데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 밤에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네 야곱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왜요? 지금 내가 인도하고 있는데, 야곱이 지가 알아서 너는 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너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애굽 땅에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지금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오늘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처음 갈 때는 식량 구하려고 갔습니다. 찾아 그래 갔어요. 우여곡절 끝에 갔습니다만은 나올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쫓겨가다시피 해가지고 갔죠. 근데 나올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실은요, 이게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머물러야 할지, 언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 찼기 때문에 떠나도 되는지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야곱입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하셨고 꿈으로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됩니다만, 우리는 야곱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처럼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걸 알아먹기는 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인가인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정황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죠. 따라하십시다. 머문 자리가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떠날 때는요,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것은 뭘로 하냐면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제 야곱을 이제 추격해옵니다. 외삼촌 추격해옵니다. 이 추격해온 이 외삼촌에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거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암양은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먹는다 그러면 순양을 먹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해? 외삼촌의 양떼 순양은 내가 먹지도 않았다. 아니, 유목민들이 양을 안 먹으면 뭘 먹고 산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을까요? 물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양을 치다가 물려 찢긴 거, 승냥이가 오고 뭐 해가 찢긴 거, 그거는 사고잖아요. 야곱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둑 맞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내가 스스로 그걸 보충해놨다. 내가 메꿔놓았대. 또 보세요.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봉사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그러니까 라반도 할 말이 없는 거지. 묵묵부답이야. 얘기할 거리가 없어. 이 정도는 되어야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본당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은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사는 삶,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유, 그래도 나는 그래는 못 산다. 꼭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막 손해보고 그렇게 억울하게 속 터지게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심증은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기 싫다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을 왜 붙여주셨다고요? 괜히 애매길 낳고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려고 훈련 트레이너로 라반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 라반도요, 억울해. 악역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억울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야곱이 훈련될 때까지는 이 트레이너 라반의 악역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기 전에 라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거, 여러분 또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눌러 살면 안 돼요.
애굽은 계속 살 땅이 아니야. 약속의 땅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라반의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뭐 처자식 좋고 다 좋아도 본향이 따로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어요. 떠나야 돼요. 언제? 머문 자리가 누가 봐도 깨끗할 때, 그때 출 라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제 설교가 지금 이해가 되고 있나요? 남의 소리로 자꾸 들리나? 세 번째, 떠남의 원리가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깨끗합니다. 그죠? 누가 봐도,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3자가 봐도 아주 깔끔한 삶을 살았습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럼 그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를 강권적으로 몰아세우죠.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 보낼 자를 보내세요라고 말하니까 모세를 그냥 몰아붙이듯이 하나님께서 딱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D-Day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급히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의미로 뭘 먹도록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도록? 무교병을 먹도록, 발효되지 않는 음식. 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김치를 하는데 그 젓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겉절이 먹도록, 빨리 먹고 출발하도록, 즉석 도시락을 배달해서 시켜 먹는 것처럼 그 정도로 머뭇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야곱도 어느 정도로 서둘러서 출라반을 단행하냐 하면 추격에 옵니다. 추격에 온 이 라반이 뭐라고 할 정도였냐면,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라반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같이 하였느냐. 아멘. 라반이 지금 나를 속였다고 말하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것처럼 끌고 왔다. 그 정도로 막 정광석화로 떠났다, 그 말입니다. 자,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졌어요. 누가 봐도 내가 머문 자리가 깨끗해요. 그러면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즉시. 왜 머뭇거리면 안 될까요? 성경에 머뭇거렸다가 낭패 본 사람 딱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 롯의 아내 머뭇거리고 뒤를 돌아봤다가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출라반만 하면 능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오기만 하면 다 된 겁니까?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것도 따라하십시다. 남겨진 숙제를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이 남겨진 숙제 때문에 어쩌면 아이고, 그냥 내가 라반의 집에 그냥 머물 거 생각할 정도로 그 숙제가 매일매일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보십시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갈라가지고 바다를 갈랐으니까 얼마나 막 전율에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서 막 건넜겠지. 건넌 것만 건넜겠습니까? 건너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 바로의 군대가 막 물이 합쳐지니까 바로 그냥 꽃가닥 그냥 수장 다 수장돼 버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여러분,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면 뭐예요?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속에 애굽에 바로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들어앉아 있는데 뭐가 들어앉아 있었어요? 금송아지. 볼까요? 금송아지 같이 시작.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출애굽했죠. 홍해 건넸죠.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들 속에 금송아지 만들어 그래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이라고.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가 만들어줬나요? 바로의 병사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끼리 만든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금송아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삶을 막 얽어매고 있는 라반이 있나요? 그 라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하기 전까지는 라반을 떠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라반의 집은 계속 있을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떠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니까요. 야곱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어떤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떠날 때가 됐는지 아냐? 내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누가 봐도 깨끗하다 인정해 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지 않고 출라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내야 될 내 삶의 숙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한 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